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 모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그곳에서 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들과 관계가 깊고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각 지파를 모아 교육하고 교훈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 적당한 장소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들을 모았을까? 바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신앙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결단을 요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2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봉독한 앞절에 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땅에 오기까지 애굽에서 건져주심과 광야의 생활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오늘 24장 끝에 보면은 자신이 운명하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모아놓고는 그동안에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쭉 소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끈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현재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광야를 가게 되어지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의 땅을 정복한 사실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2절로부터 13절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오듯이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두각시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생겨지는 그분에 대한 반응이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되어야겠구나 하고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가 보여지는 반응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성도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세상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한 반응을 스스로 보여주고 또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존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정보가 가득한 정보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많고 가짜 사건들을 만드는 일들이 많죠. 이거는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도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의문이 생기고 삶이 혼란스럽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이단들이 있고 악의 역사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정통을 무너뜨리는 그릇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잘 선택한 것인가? 꼭 그렇게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의문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영적인 스위치가 차단되어지는 것처럼 멈춰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에서 현기증을 받게 되고 퇴보되어지게 되고 느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영적인 혼란이 오고 영적인 의문을 생기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위험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본인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완전 정복되지 않았거든요. 그 정복들을 그는 계속 차지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길까 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신앙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속에서 오직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도태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샌가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9절로부터 25절을 보면은 너희가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만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즐겁고 쾌락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위협들이 가득합니다. 편하고 살기 좋고 쾌락이 있고 잘못돼도 뭐라 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인생과 신앙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기도 하고 바르게 가기도 하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또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믿고 잘 가야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고 믿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의 선택이 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좋게 좋은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 앞장서는 모습이 뭘까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질병이 와도 더 크고 유행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전쟁이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가정이 뜻하지 않는 재앙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궁핍과 환난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의 신앙은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에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을, 영생을 보여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또 다른 자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은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래 볼까 저리 볼까 혼돈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은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되어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13절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게 하고 또한 왕들을 두 왕과 싸워 이기게 하고 발람의 선지자의 괴롭힘 속에서도 그들이 든든히 서왔던 것들, 과거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으니 쫓아간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잡으셨으니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확신 있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제 우리는 왜? 다른 것 쫓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2절로부터 13절에 그 역사들을, 과거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을 택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택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이 여호와를 택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들도 오늘 말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1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구원해주고 광야와 같은 데서 자들을 지켜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안에서 동행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온 세상이 반대로 가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역사심을 믿고 그분을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야,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너는 무엇할래? 동신아 무엇할래? 여러분 너는 무엇할래라고 질문하면 뭐돼요? 나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선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줬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동행의 자리로 함께 가야 합니다.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는 것이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오늘 세상에 많이 있죠.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도 그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화가의 아주 소문난 그림이 세종대왕 앞에 올려졌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그림을 보고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손자에게 밥을 먹여주는 할아버지가 입을 꼭 다물고 있다니 말이 되겠느냐? 손자에게 밥을 먹이려면 라고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사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훌륭하고 유명했던 화가의 그림이 추락하고 맙니다.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 사실에 아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가 내린 결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에 결정했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 신앙의 편에 선 모습, 하나님 편에 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라고 오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힘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쟁이 와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동안에 진행했던 하나님의 역사,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초점을 줍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요. 바로 그 결단에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동신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정으로 바른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과업을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기에 그들의 신앙을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도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많은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이 많고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를 조여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요. 그러나 오늘 내가 바로 섰을 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삶을 누림으로 저들이 복에 받는 은총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한편에 쓰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을 갖고 결단을 갖고 반응을 함으로 오늘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신앙 위에 그런 결심하는 그들의 영혼과 앞날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